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때가 있지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삶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돌이켜야 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 강화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이 안에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인데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뜯어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떠한 모습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자신들이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을 높이고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율법으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내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본다면 율법의 의를 가진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공로로 내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정말 그것을 마땅히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것,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 그 모든 공로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을 위해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바울은 과거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달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과거 자신이 붙들었던 율법의 의를 추구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더 열심으로 감당했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바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처럼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율법주의로는,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의로 삼고 자랑하는 모든 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헌 옷과 같습니다. 그것은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거예요. 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에 합하는 그 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를 누구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은 반율법주의입니다. 아까 우리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율법주의는 무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떠한 도덕적인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도덕법 폐기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와 같이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공로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자신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화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외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무질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 시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음복들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대하고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많은 것을 이룬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향하여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는 자신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충 내 삶을 살아도 된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었습니다. 바울이 삶을 대하는 자신의 그 태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반율법주의에 빠져서 나태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지 않는 것,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요,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그들의 그 삶을 눈여겨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독고다이처럼 신앙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눈여겨봄으로써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본받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거룩한 삶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의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같은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잘못된 가르침, 구원과 삶의 괴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처음에는 온전하게 보였던 그것이 다시금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져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반율법주의, 곧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니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들어가는 그 길에 들어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바울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지금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너희의 마침은 영생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결코 좁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이라면 그 마지막이 생명이겠지만 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결코 그 길을 걸어가도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에는 멸망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배라는 말은 물 위에 있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식욕을 비롯하여서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가리킵니다. 결코 우리는 반율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따라 행하게 되는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과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것의 종이 되어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분명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영광은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굳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향한 바울의 생각이고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런 말들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만큼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0절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20절과 21절을 읽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따라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괴롭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삶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만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히 여기고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가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 시민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전부라고 믿는 이 땅의 시민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번 조용히 시간을 갖고 우리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천천히 묵상해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지가 천천히 보여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주원교회처럼 하나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이전에 우리 각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이 슬로건은 사실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주원의 공동체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교회가 나가게 될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변질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 삶을 열어다 보니 제 시선은 이 세상에 있었고 물질에 있었고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개혁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그 끝에 영원한 천국과 그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의 시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개혁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